오늘 이제 부처님 말씀과 공부 86조 지난번 연결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낸다. 마음속에 악함을 품으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지만 마음속에 착함을 품으면 말과 행동이 너그러워진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말과 행동이 거친 사람은 악의 과보를 받게 되고 말과 행동이 너그러운 사람은 선의 과보를 받게 된다. 그것은 몸뚱이에 반드시 그림자가 따르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가장 쉽게 이제 법을 설하실 때, 시론, 개론, 생천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이제 낮은 근기의 일반인들에게 일반 세상사에 대한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 말 그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가장 어떤 현실 세계에 대한 기본 법칙, 이것을 이제 설명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단순한 법칙이지만 우리가 평소에는 망각하기 쉬운 이야기죠. 습관적으로 욕하고 습관적으로 남을 헐뜯고 또 습관적으로 남을 비방하고 또 이렇게 좀 잘나가는 사람 보면 질투하고 이게 의외로 이 세상은 정말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수희찬탄이라고 나오는데 뭐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너무 잘하면 이게 이제 찬탄해주면 그게 내공덕이 돼버리는데 그걸 이제 막 질투하고 욕하고 또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나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게 따로 없는지를 안다면 그가 나고 내가 그인데 그를 욕하는 건 나를 욕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나에게서 나가는 거는 이게 이 법에서는 나가고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안팎이 따로 없습니다. 인과가 둘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 내가 상대방에게 욕하는 거는 100% 내가 나 자신에게 욕하는 건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부처님께서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해 놓으신 건데 내가 말하는 말의 습관, 남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좀 거친 말을 한다. 그대로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빠르면 이제 공덕이 좀 있는 사람은, 복과 지혜가 좀 있는 사람은 나쁜 업을 짓잖아요. 그럼 그 과보를 빨리빨리 받는단 말이죠, 금생에.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니까, 나쁜 말을 하니까 바로 나에게 나쁘게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업장이 너무 지중하고 업장이 너무 받을 게 많은 사람은, 큰 사람은 지금 안 받는단 말이에요, 과보를.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데도 별로 나쁜 결과가 안 오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네. 내가 처음 한번 나쁜 짓 하기가 쉽지, 그 다음 한 번 물꼬를 터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한 번 해도 이거 뭐 할만한데? 사기 한 번 치고 도둑질 한 번 했는데 안 걸렸다. 그럼 이거 뭐 별거 없네 이러고 이제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업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당장의 과보를 안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업이 너무 두터우니까 이거 과보 받기보다 더 다른 거 받아야 될 업들이 많아서, 그런데 잘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 과보를 받기 전까지는 잘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또 다른 그 전에 지은 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요즘 나는 신이다. 진짜. 이게 뭐지 싶은, 진짜. 이 세상에서 이게 가능한가?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 이게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옥에 떨어지기는커녕 이 사람들이, 이게 부산 사투리로 전마들이 그거 다 속네? 나도 지금 이게 긴가민가 싶은데 이 사람들 다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디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세요. 교회에서는 그 답을 주는 종교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진리를, 답을, 이게 답이다라고 딱 주는 종교다 보니까 그가 예수고 그가 답을 준다고 하니까 나는 답을 모르는 사람이고 저분은 답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건 아무리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이건 내가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걸 거야. 저분은 답이야. 그러니까 그 답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그 옳고 그름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옳고 그른 게 본래 없잖아요. 본래 옳고 그름이 없거든요. 인연 따라 옳음이 됐다, 인연 따라 그름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본래 없다 보니까 어떤 나쁜 놈이 맘 잡고 내가 답이야 하고 내가 어떤 뭐 신이야 하고서 이게 옳은 거야 하면 그게 옳을 수 있는 측면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비유예요. 예를 들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만이 정의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믿지만 예를 들어 일부 다처제나 일처 다부제 국가에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 있을까요? 정의 내릴 수 있는 정해진 진리가 있을까요? 한 사람은 한 사람하고만 사랑을 해야 되는 게 정해졌느냐, 아니면 두세 사람하고 사랑해도 된다고 정해졌느냐, 인연 따라 다르잖아요. 상황 따라 다르잖아요. 세상마다 전통마다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정해질 수가 없어요. 법은 옳고 그름은 이 생각, 분별의 문제거든요. 분별이 어떻게 진리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옳고 그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생각으로 꽤 맞추려면 생각은 충분히 꽤 맞춘다니까요. 그걸 사람을 죽였다, 이거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상황 따라 안 나쁠 수도 있거든요.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 조선시대 때 스님들이 막 승군을 일으켜서 싸웠던 것처럼 그 스님이 죽였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뭐 야사에 승군이 나타나면 도망가라, 이렇게 제일 무서운 집단들이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다, 뭐 완전 죽고 살고 상관없이 막 싸운다,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겁나게 잘 썼다는 거 아니에요, 스님들이? 그러면 쉽게 말하면 겁나게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스님이 그럼 되냔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누가 욕하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아, 스님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즉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선과 악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선악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모르니까. 왜 모르느냐?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나타나서 정해져 있다, 선악은 정해져 있다, 내가 말하는 게 선이다, 나는 선을 정하는 사람이다, 나는 진리를 정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들이니까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공자도 약간 이런 식이었다 그러죠. 정명론이라고 해서 바른 게 무엇인지를, 정의를 딱 내려주는 사람, 성인은 정의를 내려주는 사람, 답을 정해주는 사람, 인의예지 뭐 사단 이래가지고 옳은 것이 뭔지를 탁탁 정해줘서 성인 정해주는 사람이고, 일반인들은 배우고 학습해서 성인이 정해준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사람은 성인과 가까운 좀 높은 훌륭한 사람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주 수준 낮은 사람으로 한다. 이게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성인이 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정한 법칙이 그게 올바른 법칙일까요? 절대적인 선이거나 이럴 수 있냔 말이죠. 본래 절대적인 선이나 악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야, 이게 그래도 사람 죽이지 마라, 이런 건 누가 봐도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5개, 10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무조건 절대적으로 따라라.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이 차별이 된단 말이에요. 일단 그 기준을 정해놓은 성인과 우리 중생이 둘로 나뉘죠. 불이법이 아니죠. 그리고 중생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나뉘어요. 이걸 잘 따르는 사람과 못 따르는 사람. 계급적 차별이 나뉜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진리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여겼던 거거든요. 둘로 나누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벌써 이렇게 성인은 답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답이 있어야 답을 정하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걸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잘 없잖아요. 불교, 그러니까 제가 불교는 종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믿게 되면 특정 어떤 사람을 뭐 광신한다든지 맹신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의 각자 자기죄를 깨어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고 하거든요. 내가 말을 해놓고 나서도 큰 스님들, 조사 스님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법을 설하고 방편을 펼치고 나서 그거를 거두어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다 하고 얘기한 다음에 그걸 자취를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방편일 뿐이었다. 내 말에도 속지 마라. 부처님께서 계율을 그렇게 설하셨지만 열반하실 때 야, 너 봐서 소소한 계율은 무시해라. 없애도 된다. 이러셨거든요. 내 말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법을 설했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부처님 말에도 속지 말라는 거거든요. 금강경에 불법에도 집착해서는 안 될 건데 하물며 비법에 집착해서 되겠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불법은 누구를 추앙하고 어떤 기준을 세우고 뭐 옳고 그른 정의를 세우거나 진리를 세우지 않아요. 불교에는 내세우는 진리가 따로 없어요. 그 모든 걸 전부 다 그냥 깨뜨려 버리는 거죠. 파사현정. 삿된 것을 분별망상, 옳다 그르다 하는 생각, 분별망상을 삿된 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지혜는 각자 자기에게 다 갖춰져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는 한 명의 성인이, 기준을 정해주는 성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분별만 여의게 되면 각자가 자기 삶의 성인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붓다고 자기가 메시아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를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기라는 게 자기라는 개별성을 지닌 자아를 살리는 게 아니죠. 전체로서의 이 둘이 아닌 이 하나로 깨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뉘는 걸 자꾸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죠. 둘로 셋으로 쪼개지 않죠. 잘나고 못난 사람을 나누지 않죠. 둘로 쪼개는 그 문화 전통이라는 걸로 방편으로 이렇게 써오는 것도 우리가 그걸 방편인 줄 알고서 그걸 그냥 활용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걸 방편인 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되죠. 이 스님들을 그냥 편의상 집단 생활을 하면, 여러분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유니폼 안 입는 데 없잖아요. 군대도 군복이 있고 경찰도 경찰복이 있잖아요. 집단 생활할 때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 방편이에요, 방편. 그러니까 스님들이 승가 생활을 집단 생활 하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워낙 똑똑하신 분이셔요. 왜냐하면 출세간으로만 똑똑한 게 아니라 세간적으로도 부처님은 그 당시 인도에 있던 왕족으로서 최상의 교육을 다 받았거든요. 언어, 문학, 수학, 과학 모든 것을 다 공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똑똑하신 분이 이 승가가 점점 커지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를 하시면서 그런 걸 만들어낸 거죠. 그냥 이렇게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어떤 승복이라는 유니폼과 그 당시 뭐 그냥 삭발하고 그런 사원 집단이 뭐 본래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런 좋은 점들은 좀 활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활용한 거예요. 부처님이 출가와 재가를 둘로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단순히
이제 뭐랄까 이렇게 뭐 기득권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승가 집단은 그냥 부처님의 법에 올인하겠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님들은 맨날 나가가지고 신도님들한테 어찌 보면 뭐랄까 이렇게 굽신굽신하면서 그걸 뭐라 하냐면 구걸한다 해나 뭐죠 이게 탁발을 할 때 그냥 얻어먹는 사람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얻어먹으려면은 내가 거만을 떨면 주겠어요? 안 주지? 이렇게 좀 겸손하고 좀 수행자답고 이런 사람한테 먹을 거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괜히 어깨 힘줬다가는 그날 밥을 못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승가가 그냥 공부에 올인할 사람 모여 이러는 거죠. 여기 안에서 이제 계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정도의 어떤 방편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면 되는 거죠. 아, 이건 방편이구나. 출제가 혹은 뭐 어떤 절에서도 뭐 나름 이렇게 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방편으로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이렇게 회장, 총무 뭐 내지는 무슨 신도회 간부들도 있을 것이고 뭐 나름 이렇게 평신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역사가 이어오면서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편의상 어떤 쓰는 방편이지 그걸 가지고 진짜 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처럼 온전하게 깨닫고 나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죠. 아, 정말 도리 아니구나. 정말 그러니까 딱 깨닫고 나면은 내가 일반 중생들 저 밑으로 놓고 내가 원탑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야, 난 깨달았다. 저 어리석은 중생들 말이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내가 깨달아가지고 뭔가 군림하고 싶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내가 이제 원탑이 되고 싶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나 혼자 내가 깨달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자 했던 내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부처구나. 전부 다 부처구나. 깨닫지 못해도 부처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부처를 100% 활용하고 100% 쓰고 부처 아니면 부처는 자기의 본래 살림살이거든요. 살림살이란 말은 살림살이 없으면 하루도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가장 필수라는 말이에요. 필수. 이게 없으면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밥 해먹을 가재도구 같은 거라서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있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본 마음이 자기 살림살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살림살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늘 그거 가지고 살았다 이거잖아요. 늘 그걸 가지고 살았다. 100% 자기 살림살이가 없으면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딴 데 보고 있는 거죠. 딴 데 보고. 제가 여러분을 지금 계속 바라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안경알을 보지 않았던 것처럼 평소에는 안경알은 신경도 안 쓰고 사니까 밖에만 초점이 맞춰지니까 우리 카메라 초점이 보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 앞에 있는 건 이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다 여기 초점을 맞추면 이제 줌 렌즈로 여기 초점을 딱 맞추면 요거는 보이는데 뒤에가 확 날아가 버려요. 뽀얗게 안 보이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초점을 이 첫 번째 자리에 놓지 않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분별에 떨어지는 자리에다가 초점을 그냥 거기에 가져다 놨기 때문에 안 보였던 것 뿐이에요. 자기의 본성이 진짜 내가 누군지가. 그러더라도 100% 살림살이를 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차별 없을 수가. 어떻게 이게 동등한 차별 없는 진짜 동체예요. 동체 같은 몸. 이 동체를 깨달을 때 드러나는 게 자비잖아요. 동체 대비심. 이게 진짜 큰 자비거든요. 난 너를 사랑해. 이게 저 선민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좀 모욕하는 단어 비슷해요. 그게 방편으로 쓰인 걸 거예요. 아니 우리
뭐 이스라엘인들이라든지 내가 선택한 요 민족들만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네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는 저사죠. 그건 하나님 아니라는 소리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둘로 나누는 분이 하나님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걸 둘로 나눈다고 믿게 되면 이걸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머지는 선택 안 받은 민족이니까 죽여도 돼. 전쟁을 일으켜서 죽여도 돼. 선이 아니니까. 악이니까. 절대 악이니까. 우리는 절대 선이고. 이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옛날 사람도 어리석었다 보니까. 지금 진짜 제대로 된 그 성서를 제대로 보는 분들은 그렇게 안 봐요. 돌로 나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도 그 선민사상이라는 그거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누구나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을 때는 그걸 믿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종교도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정말 둘이 아니구나. 둘로 나누는 발상을 이렇게 방편으로만 임시로 쓸 뿐이지 거기에 내가 종속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자들 같으면 절에서 스님 만나면 합장하고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한단 말이에요. 아, 이 공부를 매진하는 분이시구나. 이 공부에 정말 이렇게 발심을 하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분들은 깨달음에 빨리 갈 텐데 나는 제가 자라 머리도 안 감고 유니폼도 안 입어서 나는 빨리 깨달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그 상을 깨뜨려야죠. 그 상이. 그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제가 충격받았던 게 처음 출가할 때 충격받았다고. 스님께서 부처님이 오라 비구야 하듯이 스님께서 저는 그냥 인사드리고 한두 달 있다 올라 했는데 인사드리러 제가 이제 몇 달 있다 올 겁니다. 스님. 정리 다 해놓고 이렇게 딱 준비한 채 딱 들어오겠습니다. 한두 달 있다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당신도 안 드린 게 아니고. 근데 따라 나서 이게 당신 항상 하는 수법이라 안 되고 항상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로 그냥 따라 나서는 것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머리를 깎이고는 행자복이 아니라 승복을 입히고는 갑자기 스님이 돼가지고 그때 제가 큰 걸 깨달았어요. 스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도 스님이 되는구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스님이 되는구나. 부처님이 오라 비구요 하면 바로 스님인 거예요. 그냥 와서 머리 깎으면.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화와 전통으로서 역사가 이어오다 보니까 그냥 오라 비구 해버리면 부처님은 법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었을 텐데 큰 스님이니까 법력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굴레에 저촉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큰 스님들은. 근데 일반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종단에 법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행자는 6개월 이상 해야 되고 어떤 교육을 거쳐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그냥 역사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원에서는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둘이 아니구나. 그냥 다를 게 없구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전통 문화를 당연히 현상세계 법칙이니까 그것도 필요한 거니까요. 중생세계에서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분별도 필요한 거예요. 중생세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통솔하려면 어쨌든 평등하지만 조직에 장을 하나 뽑아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편으로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방편은 그대로 존중하되 내 안에서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니는 하나 똑같다. 하다못해 아무리 큰 어른 스님을 만나도 큰 스님이라 저나 똑같은 부처님인데 나도 큰 스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만 공부가 진척이 있어요. 둘이 아니다. 나도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 분별을 진짜라고 믿게 되면 그 믿음이 안 생길 거 아니겠어요. 저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먼저 갈 거고 우리는 나중에나 몇 생이나 지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삿된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를 보면 이게 정말 맞는 것이 서산대사도 그러셨거든요. 서산 스님께서 말법 시대라 승복 입은 도적대들이 막 많다고 하면서 그 사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승복 입은 도적대가 어떠하다 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주로는 뭐 좋으신 스님들이 많지만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개 중에는 아주 좀 삿되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막 사이비 종교를 막 만든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랄까 이제 내 마음에서는 아 정말 둘이 아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현실을 봐도 진짜 스님이지만 승복은 입고 있지만 성직자라서 성직자 옷은 입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처님이 보시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중생 그런 정말 이런 중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겉모습은 분명히 제가자하고 그냥 보살님이고 처사님이고 그냥 일반인인 거예요. 회사 다니는 일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발심을 보고 그분의 마음을 보면 스님으로서 부끄럽다 싶은 스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신도님들이 많거든요.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겉모양에 속지 않는다면 약견, 재상, 비상, 직견자리 상을 깨는 게 불교 아니에요? 상을 빼고 본다면 그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전에 부처님은 말과 생각과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브라만 크샤트리아라고 해서 그 사람은 브라만 크샤트리아가 아니다.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스님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정말 수행자다운 사람이냐, 그것이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게 상을 깨고 바라보면 승복 입고 벗고 머리를 깎고 안 깎고 유머와 상관없이 수행자와 수행자 아닌 게 보이죠. 정말 수행자답구나. 이 사람은 참 수행자다.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자기가 얼만큼 마음 발심해서 이 공부에, 왜냐면 제가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 보면 분명히 제가 신도님인데 스님보다 훨씬 더 이 발심이 간절한, 내가 반드시 금생에 깨닫고 말리라라고 하는 그 투철한 발심이 저렇게 강할 수 있을까? 야, 진짜 머리만 안 깎았다 뿐이지 저분은 진짜 스님이지. 저게 심출가구나. 그렇게 스님들을 이렇게 뭐랄까 자극시키고 스님들도 경책시키는 신도님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불이법이라는 진실, 여기 이제 가까워져야 되겠다.